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에스더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에 나를 심으신 이유, 여기에 나를 심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돌발 상황,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돌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엎드려. 엎드려. 네, 우리 유스들을 물어보니까 그게 기억난다 하더라고요. 엎드려. 그 기억만 해도 반은 성공입니다. 네. 엎드려야 된다. 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담대하게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그 핵심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눴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돌발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처 방법이 뭐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은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적극적인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찾아온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주님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마지막에 뭐냐면 그 주님 말씀에 조그만한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다른 말로 하면 죽도록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가 위기 상황에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전해준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행동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지금 이 상황을 피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지금 네가 왕후에 있게 된,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분명하게 순종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에스더가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니까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드게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에스더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피하면 안 되지. 내가 부딪혀서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야지. 받은 바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에스더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헤매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싶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결단을 해야지, 말씀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심만 가지고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리는 결단이 최고의 결단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정도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동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지금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가서 유다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이건 무슨 뜻이죠? 목숨을 걸고 이런 뜻이죠.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규례를 어기고 목숨을 걸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이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말씀 붙잡고 죽음을 결단할 정도로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신약 성경에는 사실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기보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따라가 보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모세에 대한 믿음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 굉장히 바로의 왕자예요. 그래서 왕자의 어떤 대우와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평안함을 거절했어요. 도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한 다음에 뭘 했죠? 더 좋아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는 에스더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왕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의 왕후의 자리,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가보고 싶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를, 그 특권을 거절했다는 거죠.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기를 순종했다. 그게 바로 에스더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락함과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넘어뜨리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락함과 편안함과 이런 현실 안주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바로 그 안락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안락함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손해볼 수 있고 과감하게 희생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한 사명을 위하여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때로 안락함과 평안함을 거절하고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순종을 좀 더 사명과 연결시켜서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더, 왕후가 된 에스더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삶이라는 것은 별 걱정 근심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에스더는요, 좀 더 아름다움을 가꾸고 싶은 그러한 어떤 여인의 욕구, 좀 더 왕의 총애를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화장품, 좀 더 좋은 마사지 받으면서, 그러면서 왕이 한 번이라도 더 나를 찾아주고 불러주는 그러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상의 삶에 배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가라.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에스더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 상황,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뿌리치고 새로운, 그것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요청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왕후가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심어주셨을까? 그리고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지금의 자리에 이끌어 주셨구나.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사명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속에서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바로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명은 그렇게 받기보다는 우리의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확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것이 확 마음에 들어와요. 그것이 때로는 부담감일 수도 있고 어떤 데 눈물일 수도 있고 하나 더 가진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확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깨달은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갈등이 와요. 갈등. 깊은 갈등과 싸워야 됩니다.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갈등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평소에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왕후라고 하는 특권을 누렸고 안락함과 편안함과 자유함의 특권을 누렸는데 이런 민족적 위기가 찾아왔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기 앞에서 자신은 깊은 갈등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거였구나. 그리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나갈 거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나갔다는 거죠. 결국 사명의 자리로 나간다는 건 뭐냐? 이러한 갈등을 끝낸 것입니다.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결단,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갈등을 끝을 내고 죽음을 각오한 따름이 있을 때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죠.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삶은 변화됩니다. 이삭은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이삭을 바치기로 하고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곧 자기의 죽음과 같은 것이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명자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야곱도요, 요셉을 잃은 후에 요셉의 동생 그 베냐민 라헬에게서 낳은 그 베냐민을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창세기 44장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이루면 이루리로다. 그때 야곱의 힘이 다 빠졌어요. 야곱의 힘이 다 빠지면서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게 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의 고백이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 내려놓은 거죠. 더 이상 내 삶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죽기를 각오할 때에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려주시고 오히려 회복시켜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상도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상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안 보려면 책 드라마라도 좀 열심히 보시고 영화라도 열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도라는 드라마를 보면 최인호 씨의 상도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요. 허준과 함께 국민 드라마, 그 과거를 다루었던 국민 드라마의 아주 전형으로 알려져 있죠. 그게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임상옥이라는 분입니다. 임상옥. 이 사람의 멘토가요, 석송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석송. 근데 이 석송이라고 하는 이분이 임상옥에게 네가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꺼내보라고 3가지를 주었어요. 3가지. 2개는 글자를 주었고 하나는 잔을 줍니다. 자, 여기에 얽힌 이야기예요. 당시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것이 뭐냐면 고려 인삼이었다고 합니다. 천삼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려 인삼인데, 자, 이 임상옥이가 이 최고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고려 인삼을 가득 싣고 중국 국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악한 짓을 했어요. 그걸 싼 값에 살려고 자기들끼리 단합을 딱 해가지고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렵게 그 먼 길을 갔는데 단합해가지고 탁 안 싸면은, 이거 우리가 안 사주면은 분명히 얘는 가격을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헐값에 넘겨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서 악한 짓을 한 거죠. 단합을 한 거죠. 하나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자기 멘토의 이야기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를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탁 펼쳐보니까 거기 글자가 써져 있는데, 무슨 글자가 써져 있었느냐? 죽을 사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죽을 사자. 죽을 사자가 탁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밤새도록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중국 상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불을 지폈어요. 불을 지피고는 그 극상품 고려 인삼을 하나 둘씩 상자를 던지면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국 상인들이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나 저걸 갖다가 팔면은 10배나 더 남길 수 있는데 어쩌나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중국 사람 한 사람 상인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그만하시오.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가격에 다 사겠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옥이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단합해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불에 태운 이 제품들까지도 다 가격으로 쳐주지 않으면 팔지 않겠소. 줬어. 그걸 다 사겠소. 그 불에 탄 것까지 다 가격을 쳐주겠소. 이래가지고 아주 높은 가격에 그 모든 것을 팔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자.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면.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죽으면. 위기의 순간에 살고자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를 각오하니까 비로소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신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95%가 목회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좋은 조건이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 그렇게 한다. 뭐 좋은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사택을 주느냐, 보너스를 몇 프로 주느냐, 이런 곳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살고자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 때는요, 이걸 요즘 뭐라고 그러면 라떼라고 그러더라고요. 라떼 오늘 한번 쓰겠습니다. 라떼는 저 때는 정부 개척이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무조건 가서 개척을 해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각오가 가는 거예요. 가니까 사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가면요, 반드시 악한 마귀가 장벽을 만들어서 못 가게 합니다. 악한 마귀가 큰 장벽을 하나 딱 만들어서 겁을 줍니다. 네가 가서 뭘 하겠다고. 너 능력도 없고 너라는 존재는 아예 안 되는 거야. 가봐야 소용없어. 가면 죽어.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빼버리고 위축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 사탄이 그렇게 장벽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제가 반드시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뛰어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마귀는 죽음으로 위협해가지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그냥 죽이겠다 그러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을 마귀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하는 사람을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죽음을 넘어서 온 거예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순교했지만 죽지 않은 사람들이 그 죽기를 각오하는 순간에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민족을 넘고 경계를 넘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뛰어넘고. 그런데 이상하게 뛰어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허상이고 나를 겁주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정작 그 장벽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크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가 추적컨대 20대 말이나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 살 날이 창창하게 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 사명이라는 것을 한자를 찾아보니까 사신사자에 명령명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혹은 맡겨진 임무, 이것을 사명이라고 사전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다르게 신앙적인 용어로 한번 정의를 오브랩을 시켜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을 사자의 목숨 명자. 사명은 죽을 각오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저는 오늘 이 에스더의 고백에서 우리의 사명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지금의 내 자리, 경찰학교 충성교회,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뿌리가 내린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동기도 다르고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 달랐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섭리와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맡겨주신 이 경찰 복음화와 경찰 성교의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불러내셨다는 거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나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충분하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또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짧은 고백이 오늘 사명을 가진 우리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도 심겨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게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죽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일사가고 죽을 사자. 그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야, 이 마음을 품으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이 귀한 사명을 잘 받들어 섬기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